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뭘 하십니까?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라 해서 열심히 드시고 계십니까?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저희가 가을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32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너희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악됨을 다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이제 저희가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속죄를 이루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또 이 시간 잘 배우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격려의 말씀과 또 그들의 배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 또 그들에 대한 속죄의 말씀, 또 그들을 향한 모세의 축복이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한 장엄한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앞날을 한편의 파노라마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죄악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나의 모습의 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오늘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어떠한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세의 격려를 통해 우리 사명인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파트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의 사명을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계승하여야만 합니다. 모세는 이를 공표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을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계승 역사를 공고히 하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 120세입니다. 그는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한 사람의 유년기부터 죽음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몇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의 독특한 생애를 대조법을 사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 오두막에서 태어났으나 궁중에서 살았고 가난을 물려받았으나 극도의 부를 누렸다. 그는 세계의 최강 군대의 지도자였으나 양치기가 되었고 궁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살았다. 그는 말에 어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늘 기도로 이야기했으며 율법을 손수 받은 자였지만 은혜의 선지자였고 모압산에서 홀로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유대에 나타났다.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요 율법의 전수자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수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던 자였습니다. 또한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품고 겸손과 온유로 섬긴 선한 목자요 그들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계승하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요단이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요단을 건너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타내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괴롭혀서 물을 달라고 괴롭혀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반석을 칠 때 아주 신경질적으로 2번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보고 여기 있으니 어서 먹어라, 알아 먹어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토록 들어가기를 바랐던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이 섭섭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인간적인 연민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백성으로 살던 그들을 놀라운 이적과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광야에서 40년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기간이 구원받은 후 은혜와 보호 가운데 있었다면 가나안은 이제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은혜의 땅에만 머물러 철부지 어린아이로만 지내지 않고 이제 성숙한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은 영적 전쟁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땅이요, 또 우리를 낙심시키고 유혹하는 대적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돌아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명의 땅, 영적 전쟁터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또 그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에 새로 들어가게 되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상사를 만날까, 또 아니면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까,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승진을 할 수 있을까, 맡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사회에 첫 진출하는 것 같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세는 이 일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임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는 것 봐서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약속은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시지만 스스로 하신 약속에는 얽매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휘파람을 불며 진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하신 약속의 말씀과 함께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금방 떡두꺼비 같은 아들들이 줄줄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생각한 만큼 빨리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기로 유명합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자마자 동시에 손은 컵을 꺼내려고 합니다. 매니큐어를 바르고 바로 손으로 찍어 발라봅니다. 전자레인지 동작 버튼을 누르고 바로 안에 있는 접시가 돌아가는지 바라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자 아브라함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빨리 성취될 수도 있지만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여야 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 명령은 구체적으로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가리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세라는 가나안의 3대 여신 중에 하나로 바알의 아내이며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여신상은 나뭇가지를 잘라낸 나무 기둥으로 바알의 제단 곁에 세워졌습니다. 특히 이 여신을 섬기는 제사는 성적으로 음란하였으며 이는 이스라엘에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아합 왕 때에는 왕비인 이세벨에 의해 아세라 예배가 성해졌고 이와 같은 아세라 숭배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주변에서 철저히 없애지 않았을 때 그것이 점점 커져 결국 이스라엘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아세라와 같은 음란한 문화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물질의 우상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세상 가치관에 서서히 물들어가기 쉽습니다. 커다란 댐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미세한 균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은 호수와 같이 잔잔한 곳이 아닙니다. 홍수와 같이 파도가 넘실대는 곳입니다. 세상 가치관은 파도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들이닥칩니다. 우리가 새는 곳을 잘 살피지 않으면 조금씩 물이 새어 들어와 어느새 전체 뚝을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신실한 경계병과 같이 내 안에 세상 가치관들이 들어오는지 잘 살피고 이를 철저히 경계함으로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 말씀은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강하다는 것은 맹수가 먹잇감을 물고 놓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환경이나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겁을 먹고 적을 두려워해서 벌벌 떤다면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철병과 앞에서 오합지졸과 같은 그들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극기 훈련을 하고 밤에 공동묘지를 돌아다니고 겨울에 얼음을 깨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면 담대해지는 것입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6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거기서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떠는 패배자의 인생을 살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허세를 떨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세상 권력에 의지해서라도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안 되면 강한 자에게 잘 보여서 그 똘마니가 되더라도 그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어찌하든지 싸우는 자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이런 자는 어딜 가나 기가 죽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겸손하지만 당당합니다. 요셉도 세상에서 그러하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연약함과 두려움을 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몸이 약해지면 저항력이 떨어져서 병에 걸리기 쉬운 것 같이 마음이 연약해지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이 찾아들게 됩니다. 일을 하려다가도 소극적이 되고 회피하게 됩니다. 패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싸워보기도 전에 부전패해버립니다. 캠퍼스 역사는 힘들다. 또 제자 양성 역사는 힘들다. 공부는 힘들다. 이것저것이 힘들다.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한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생겨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힘들지만 능히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도전적인 스피릿이 생기게 됩니다.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믿음이 생길 때 생각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요소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죄와 사단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천하장사라도 무기력하게 되고 연약하게 됩니다.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지게 됩니다. 또 불신과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하고 예수님의 보배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면 힘이 나고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스피릿이 살아납니다. 밥을 안 먹어도 힘이 나고 공부도 직장생활도 사명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데 힘쓰므로 스피릿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모세는 율법책을 레위 자손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건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 7년 안식일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모인 가운데 이를 낭독하도록 명령합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를 분물하고 심지어 성 안에 거주하는 이방인들까지 모이도록 합니다. 모두가 예의 없이 나와 듣고 배우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전수하여 그 자녀들이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동안에 그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세는 장차 2세 3세들의 신앙교육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광야 생활을 해보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좋은 환경 가운데 성장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고생한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보다 안락한 환경 가운데 훨씬 더 타락하기 쉽습니다. 이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통한 신앙이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빠르게 이방 문화에 흡수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말씀 전수와 신앙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파트, 개혁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긍휼, 31장과 32장 말씀입니다. 31장 14절부터 3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배력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막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나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그 얼굴을 숨기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칩니까? 이방 민족에게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 아예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노래로 써서 부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그때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32장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이곳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백성 중에서 특별히 그들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으셨습니다. 요즘 금수저, 흑수저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부모 재산이 20억 이상 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금수저 위에는 다이아몬드 수저, 플래티늄 수저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만군의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이아몬드 수저 10개를 물고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까지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의 새끼를 품듯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 먹고 배부르고 살이쯤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정복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들을 승리케 하심으로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목하던 그들이 이제 정착하여 땅의 소산을 먹고 창고에 곡식이 있어 먹고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로 힘들게 하루하루 살던 자들이 이제 배에 기름이 끼고 번지르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연히 세상으로 눈이 돌아갔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그곳에 농경신을 섬기고 여신의 목상 앞에서 파티를 즐기며 음란히 섬기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귀신들에게 제사하고 듣고 보지도 못한 듣보잡 신들에게 또 근래에 들어온 신들, 또 신들도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 들어온 신들을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가치관을 좇으며 쾌락을 즐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이런 날들이 끝없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앙과 멸망이 갑자기 속히 임하였습니다. 이방 민족이 일어나 그들을 삼키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땅과 소산을 불태웠습니다. 모세는 이런 그들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모략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멍청하고 앞뒤 분간을 못하고 자기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찬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과 환란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꺼져가는 촛불과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36절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32장 3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2장 36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다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은 자기 백성을 변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 종들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망이 완전히 깨어졌을 때, 또 완전히 무력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과 화살로 그 대적하던 자들에게 복수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고 이제 소망도 없을 때 임한 놀라운 구원의 소식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4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복수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속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속죄하다에 해당하는 카파르는 덮다 또는 화목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그만큼 재앙을 당하고 온갖 환난을 당해서 죽을 만큼 고생을 했으니 이제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나 징계는 비록 죄에 대한 경고는 될지언정 결코 회복이나 화목의 방편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리는 속죄 행위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속죄를 위한 화목제들을 범죄한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화목제물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사 화목제를 행하셨습니다. 레위기에는 속죄제사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물은 제사장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 살이 각이 떠지며 머리와 기름이 떼어지고 내장과 다리가 식김을 당하고 피는 제단에 뿌려지고 결국은 불에 태워집니다. 자기를 배반한 배은망덕한 원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것도 속죄물로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역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 삼은 것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구원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도 이런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감당하시고 사랑하사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됨과 부족함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생각할 때 다만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죄악된 우리 인생들을 아시고도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긍휼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모세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각 지파대로 불러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 분깃으로 택함을 받은 자는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죄악됨을 아시고도 자녀 삼으시고 그를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랑과 긍휼을 베푸사 속죄함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가을 학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좀 분별하고 이 하나님의 좀 온갖 은혜를 받고도 좀 속히 하나님을 떠나 좀 배반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좀 그런 이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이제 이 구원하시고 또 친히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한없는 긍휼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그 세계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